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볼 건데요. 우리 이번 주 드릴 예배에 그 성경 구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네, 우리 임대성님께서 이번 주 우리 그 성도들의 삶의 원리로서 용서죠. 포용하는 마음.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죠. 구절인데요. 우리 대성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 골로새서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은 교인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판 같은 것이 있고 싸움이 있었나 보죠. 다툼이.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독선에서 무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뭔가 타당성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나 자신만 옳은 것처럼 사실 그건 아니죠. 오직 절대 흠이 없고 무고하고 항상 옳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되겠죠. 다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과 틀린 부분이 있고 형제자매가 악으로 치닫거나 비진리에 거하면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지요. 예,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요. 사랑의 조언, 사랑이 기본 바탕에 된 조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결국 마무리는 사랑이 한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사랑으로 끝맺는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새 사람답게 새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 옷을 입었습니다. 마음도 변하고 성격도 변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즉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옛사람 성품에 가장
뚜렷한 성품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랑 없음, 용서 없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배려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좁은 소견, 더 나아가서는 증오까지,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옛사람의 성품은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자면요, 사랑이 결여된, 사랑 없는 성품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우리가 용서, 용납, 이해, 배려, 존중, 예의 바름 이런 모든 덕목들이 저절로 갖춰진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은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환히 비쳐서 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까지 소망까지 주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저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끄지 마세요. 또 이 부분에서 그걸 못 참고 아유 저놈 또 시작이네. 또 잘난 척하네.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을 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남을 전혀 세워주기 원치 않는 사람은 탁 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남이 좀 허튼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좀 좋게 여겨지고 계속 듣는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건하게 이렇게 전하고 딱 하다가 이런 좀 우스운 소리, 우스갯소리 한번 하면은 이놈은 경건한 놈이 아니네. 이거 싹 외면하고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포용력이 있을까요? 넓은 마음. 상대방을 진짜 세워주고 높여주려는 마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한번 저한테 무슨 내용을 보내보세요. 내가 막 박수를 쳐주고 최고입니다. 이러고 난 제발 그런 게 보고 싶다 이거죠. 왜? 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고, 사상,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 취미, 특기 노래, 그림 실력, 다 난 인정을 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실력의 수준의 고하를 떠나서 왜냐? 실력이 없어도 그 수준이 낮다고 해도 한마디로 파이러트나 질이 좀 떨어져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려갖고 온 그림이나 글 써갖고 온 그런 글씨를 보면 이게 뭐냐 임마 하고 그냥 얼굴에다 팍 던져버립니까? 예?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어 임마? 그렇게 안 하죠. 왜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려갖고 온 그림 그것이 그냥 낙서 수준이고 유치하게 짜겨갖고 눈도 엉뚱하게 붙어있고 코도 휘어져 있어서 재밌게 웃어주고 이거 잘했다 기특하다 천재성이 있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낳고 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와 같이 왜 우리가 우리 자녀나 내 거에 대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왜 남에 대해 타인, 즉 이타심이 없는 거죠. 왜 남은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기 건 잘 사랑하는데 그걸 쉬운 말로 이기심과 이타심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은요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 이타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타심.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왜 세상을 살면서 남을 사랑하고 살아? 왜 이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내 걸 아끼고 내 걸 다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내 가족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고 자기 건 사랑할 줄 알지 않느냐? 응?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처럼 그렇게 똑같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 것만 너희 가족만 너만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남을 사랑하는 이타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왜 귀하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숱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고 죽으신 거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숱한 죄를 덮어버리신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타심을 갖는 것은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져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안 되죠. 뭐 다른 거야 억지로 하면 된다죠. 마음가짐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마음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답은 항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서울, 남산으로 통한다. 그와 같이 모든 길은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통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한다.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더 나아가서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정답 끝에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간단하죠? 끝! 오늘의 말씀은 끝! 사랑과 용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좀 더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면 억지로 안 되고, 미움을 없애려면 억지로 안 된다.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저절로 용서,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고,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는 참 12절이구나. 자, 세 사람의 성품인 용서를, 포용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누가 누게, 요것은 좁은 의미로는요, 누가 누구에게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믿는 형제자매들끼리, 즉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한테 쓴 편지니까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편지.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 믿는 교인들끼리 더 좁게 보자면 내가 속한 교회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끝없는 이 은하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세상 온 교회 사람들, 이 세상 온 믿는 사람들,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빛과 햇빛과 비와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비, 햇빛과 비를. 산소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특별히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더 성도들이가만 너는 좋은 공기를 실컷 들여 마셔라. 자, 안 믿는 놈들은 아주 그냥 매연을 줄 테니까, 아니면 비를 너 믿는 사람들한테만 내려줄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땅에는 안 내리게 한다. 그렇게 하시나요? 햇빛도 다 골고루 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차별 없이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 공평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 순간 극명하게 갈라진다. 하나님은 유예기간이 있는데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게임 오버. 그때부터는 알곡과 쭉쟁이 가라지로 나누어진다. 삐쭉삐쭉 떠든 쭉쟁이들은 저기 HELL 역으로, 알찬 알곡들은 이렇게 토실토실한 알곡들은 HEAVEN 조금 더 길다. 조금 더 가서 기차 타고 좀
천국행 기차, 지옥행 기차 타고 이제 지옥역을 지나서 왜? 좀 길잖아요. 똑같이 애취 시작해도. 그 해분역에 가서 딱 내리시게 한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내리게 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햇빛, 공기, 빛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자,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소관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인들한테까지라도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즉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 미움 증오는 버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랑과 증오의 마음은 너무나 대립되는 것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고 치는데 사랑을 갖고 있는데 내 사랑은 국한된 사랑으로서 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면 선한 사람들에게다만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한 사람들, 날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국한시켜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 나한테 원수같이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는 증오심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사랑과 증오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자, 조그마한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의 완성을 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증오 쪽으로 슬슬 그 증오가 번져나가면서 사랑을 잠식해서 먹어버리고 그 사람은 온통 증오투성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한평생을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제너러스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저 아주머니 참 성품 인격 좋네. 성품 좋아. 너그럽고 아주 서글서글하고 웃고.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가서 꼭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저 까랑까랑한 늙은이가 돼가지고 독사같이 의심구름 많고 남을 미워하고 행행하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변할까요? 평생을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람 한편에 이렇게 응어리진 원한이 누구를 향한 어떤 한두 사람 아니 단 한 명을 향한 증오심, 미움, 가령 자기의 속을 엄청 썩이던 남편이라든가 아이 저놈의 이런 남편이라든가 자기가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 제일 사랑했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기대치에 못 미쳤어. 그래서 저놈 내가 돈도 유산도 많이 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이따위로 대회 대접해 늙었다고. 자, 요런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증오로 좀 바뀔 때 대부분 많은 바깥 사람들 다 사랑으로 포용했는데 정말 가까운데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집안 식구 원수 한 명. 제가 자꾸 나쁜 걸 여자들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니 내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 살펴보니까 그렇다 이거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사랑 없고 가령 남자들은 누구를 특정 인물을 막 미워한다기보다 그냥 무드드하고 그냥 빙신 같아가지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랑이 없어. 그냥 다 똑같이 돼. 무뚝뚝하게.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그것도 문제다. 그거는 사랑 망각증이다. 사랑 망각증. 이런 분들은 더 문제일 수도 있어. 아예 사랑이 없어요. 아예.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밖에 모르든지 밖에서 왜 무드득하고 누가 옆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잘렸나 보다. 자, 이런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제너러스한 사랑을 포용력을 보이는데
성품 좋게, 성격 좋게. 근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 용서 못해. 두고보다 내가 저놈만은 절대, 저 영감탱이만은 절대, 아니면 내가 요 딸년만은 괘씸하네, 요 아들 놈은 괘씸해. 아니면 저 다 좋은데 저 며느리가, 조년이 아주 싸가지가 더럽네. 저 조년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원려의 한을 품고 잠깐만지 이러고 있는 여성분들,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한두 명에 하는 진모습이 점점 커져서 그 많은 그 본인이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랑이, 다른 대다수의 사람을 향한 그 좋은 마음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 퇴색돼 버린다. 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감싸고 있는 건 그 증오심 때문인 거죠. 왜냐면 그 정상적이라면 그 증오심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없어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너무나도 강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작은 증오심이 잠식되고 먹혀버려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작은 증오심이 한두 사람을 향한, 단 한 사람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이 그 많은 사랑을 다 먹어버리고 없어버릴 수 있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 있었다. 부처의 사랑, 공자, 맹자의 사랑은 있었다. 인본적으로 자기가 배운 사랑은 있었다. 인간의 사랑은 있었다. 이해력은 있었다. 포용력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랩하는 거 같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거지. 알았냐? 오, you know that. 랩하는 거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근본 속에 하나님이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you know that.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미움을 잡아먹고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하나님. 그러나 인본적인 사랑, 대가를 말하는, 주고받는 사랑, 개선적인 사랑, 따지는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내 부모님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인간적으로 좀 내 자녀들이 빙신해서 모습을 보여도 그 내 자식이니까 다 껴안고, 아유, 나는 이해한다.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아유, 저 아들, 딸 중에 저놈은 좀 빙신이 안 나. 그래도 걔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유, 물론 있을 수 있죠. 자식이 못나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자기한테 잘 효도하지 못하고 자기 속을 썩을 때, 자기한테 자꾸 싸우고 대들 때,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 남편, 아내, 배우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럼 그런 자존심, 자격지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증오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고. 자,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 아니, 아가페적인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그런 정신적인 사랑이지만 지극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나 기업이나 회사나 가게처럼 다른 친목 단체처럼 조건을 붙인 사랑인가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들, 그리고 온라인 교회처럼 건물이 없는 모임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즉 조건부 사랑. 뭡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11조를 내야지 이런 교회 생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식이죠. 너희들이 먼저 이런 걸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혹은 내가 이런 걸 먼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 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충성해라, 11조 내라, 헌금 내라, 목사한테 순종하라. 내가 자꾸 랩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좀 멋있긴 멋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열성을 내기 위해서죠. 열성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열성을 낸다. 이 열성을. 가끔은 마음의 열성이 없을 때는 몸으로라도 억지라도 열성을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따라오게 해야죠. 뭐. 자, 밖에는 비가 내리네요. 오늘 조지아에 지금 비가 내립니다. 꾸물꾸물하죠 날씨가. 하긴 뭐 저녁이 다 돼가니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자, 사랑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말입니다. 조건만 안 붙이는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범위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인류한테 확장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류 중에 악인이 없겠어요? 훨씬 더 많죠. 이웃을 해코지하는 살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얌체들도 많고, 쓰레기는 이웃에게, 이런 얌체들이 많아요. 내 개똥도 이웃에 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서 서로 용납하라, 불만은 갖지 말고 용서해주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품으라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희한하게 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카톡에 올라와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럼 비싸되게 맞죠. 이 병신이 또 병신이 사네.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게 뭐가 있냐? 실제는 있어. 실제는 다 있어. 다 못된 짓을 좀 다 했던 사람들이야. 싸가지 사람들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걷다 내고 단도직입적으로 난 당신들의 지난날에 나에 대한 과오를 다 용서했어. 용납했어. 그리고 난 하나님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안 해도 그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을 향한 포용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한테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 못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냐? 저한테 그런 관계가 있었던 모든 껄끄러운 관계, 이 사람들이 좋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연락 안 해요. 먼저 절대 안 해. 명절 때도 무슨 인사 안 해. 먼저 하는 사람이 있죠. 가끔 한 100명이면 1명. 그러나 거의 안 한다. 왜? 좋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조차도 그걸 뭘 의미합니까? 나쁜 일이 없었고 좋게 관계로 지내던 사람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떨어져 있었어 한동안. 그럼 누가 꼭 먼저 연락합니까? 먼저 간절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즉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사랑에 적거나 아니면 아예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을 수소문하고 찾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제가 살아보니까 나한테 먼저 연락한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이제까지 오죠. 딱 한 분 있어. 그것도 한 분. 어떤 임시성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어. 제가 자꾸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놈은 맨날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목회하나? 그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정말 남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볼까 말까 하다 이거죠.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 직계 가족이 사랑 없음으로 깨지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파탄납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깨질까요, 가정이? 아무리 상대방이 과오를 저지르고 큰 잘못을 하고 뭐 바람을 폈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남편이 돈을 다 날렸어. 마누라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낮춰서 전재산 다 날렸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다 다 날렸어. 그렇게 큰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있는, 사랑에 똘똘 뭉친 부부는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시련 속에서 왜 깨지냐? 왜 서로 용납을 못하느냐? 돈에 관한 용납도 못하고 뭐 음행에 관한 용납도 못하고 자기는 완전하지 않으면서 음행과 그런 성적 범죄로부터 자기 본인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왜 상대방이 그런 과오를 했을 가감없이 잘 됐다, 잘 걸려들었어, 내가 탐정을 샀지 이놈아. 그래서 너 거기다가 내가 저기 뭐야 음향 추적기 아니 그 저기 녹음기 같은 거 다 해서 너 그거 다 녹음했지. 그건 몰랐을 거다. 너 차에다가 그걸 붙여놨는데 그러면서 비밀 카메라 너 다 녹화가 되고 있지. 잘 걸렸어. 근데 저 사람은 다 내 거다.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이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알았어. 이제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건데 자,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했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살면서 생기는 그 미운정, 후운정, 정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은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 단어일 뿐입니다. 정이 왜 생겨나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이 된 거죠. 미운정, 후운정, 그 미운정이라는 게 사실은 사랑이 생겨서 미운정이 생긴 거지, 사랑이 아예 없으면 자꾸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나죠, 살인 나. 미운정?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용서,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인트는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질문, 날카로운 질문.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잘 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원동력이 사랑이 있나? 아니면 징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건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교인들은 사랑이 있느냐? 없다.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품에 품어야 된다. 그래야지 포용력이 생기고 용서하고 사랑이 생긴다. 정답은 그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이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안만 들썩들썩 출석 많이 하고 10주년도 안 돼요.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나의 사랑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품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직 그럴 때에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성령 통하여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잘 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여기 혐의라는 말은 남을 요런 거로 저 사람이 잘못을 했네.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점이 다른 표현은 불평이죠. 불만.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좀 요런 점이 참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야. 불평이,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저는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무례한 거. 특별히 그 한국 사람이니까 반말. 나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하는데 반말을 칙칙하는, 특히 담임 목사가 반말을 했을 때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교인을 양떼 섬기라고 하는 지입을 주장하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만만해 보이고 좀 자기가 좀 착하고 나같이 좀 순하고 착하게 생긴 저는 뭐라고 반말해도 못 대들 것 같아. 빙신 같아가지고 깔고 있는 게다가 반말 칙칙하고 밑하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아주 그냥 속에서 열다치가 치밀어 오르죠. 왜? 교회는 난 곳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교회는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나오는 거 사랑장에 나오죠. 그런 곳인 줄 알고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이건 그렇기는커녕 반말, 무례함의 대표적인 반말을 들었을 때 극단적으로 그 순간에서 큰 충격과 샤킹을 찌릿하면서 뒷목 당기는 샤킹을 받게 되죠. 근데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았다, 나는. 왜? 암만 족보처럼 등치를 크게 해도 인상이 너무 순하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악인하고 마주쳤을 때 영적으로 그 악인이 선인을 보면 이를 갈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증오한다니까요. 악인은 선인을 보면. 그럼 악인은 공격을 꼭 합니다.
그 사람은 깔아뭉개는 짓을 꼭 해요.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짓을. 근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반말이에요. 바로 반말로. 자기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반말하는 거 심지어 옆에 교인들이 보잖아요. 교인들이 봐. 집사나 이 사람들 아무 느낌이 없어. 비판을 못해요. 분별력이 상실했다니까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저는 새로운 젊은 분한테 반말 좀 할 수 있지. 우리 한국 사람이 6.25 사회인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교인들이 봐도 목사의 허물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섭냐? 그 사람의 그 반말과 무례함을 남을 짓밟는 인격을 짓밟는 말, 그게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가. 왜? 그 사람 뒤에 가서 회개할까요? 그 일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이라고 이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지.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무례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례는. 이거 좀 무슨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 이 무례한 행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교회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례한 행위, 뭐 대표적인 거 반말이라고 하자고요. 극단적인 무례한 대표적인 행위. 반말을 하면 당신은 왜 반말을 합니까? 이렇게 좀 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진 것도 있어요. 왜 반말을 하냐고, 하시냐고. 그러면은, 거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서로 가깝게 편하게 느끼니까, 친해지자고 이렇게, 거리감을 줄이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지. 편하게 지내자고. 그걸 나쁘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친하게, 자기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나를 편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는 편하다고 반말하면 그 반말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자기만 편하는데 그 반말을 듣는 사람은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하고 그냥 샤킹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샤킹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반말하면 편할 수 있지.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존댓말 안 하고 반말하면 편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주저거리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밑으로 보고 깔아뭉개고 막 반말하면 내가 편하고 나는 뭐 기가 사는 것 같고 저건 계속 기가 죽는 것 같고 자기는 편하죠. 그러나 과연 그 상대방도 마음이 편할까? 그렇잖아요. 상대방 속에서 지금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는데 자기는 그러고 계속 그 주위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분은 우리 목사님은 이 장로는 워낙에 성품이 호탕해서 그런 거예요. 호탕하게 남자답고 아주 활발하고 성격이 호탕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나는 성격이 호탕하지 않냐? 들이받아보니까 나도 화끈한 사람이야. 호탕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나는 성격은 나도 호탕하다고 하고 막 반말하고 되게. 교회 가면 별일 다 당합니다. 별일 진짜 다 당해요. 잘못을 하면 담임 목사라고 옹호하고, 우리 담임 목사는 속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나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친근하게 표시하고 한번 한 거지. 성격이 호탕하시고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게 가야 주의 종을 감싸도는 변명이 될까요? 그렇게 반말 같은 걸 지적할 때 딱 부러지게 사과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그 사람 또 만나자 교회 가서 또 반말해. 그럼 내가 저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고 다시는 안 그랬겠다고 근데 왜 또 반말을 하시냐고 그러면 또 이래. 그래서 그랬나? 또 까먹었어. 하면서 계속 반말해.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마음속으로 진정한 사과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따지니까 알았어. 다음부터 반말 안 할게. 알았죠? 잠깐만. 다음에 오면 또 반말해. 무슨 얘기죠? 마음속에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어. 정말 회개하고 미안한 걸 느끼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회개죠. 자, 이런 일이요.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때 만약에 줌으로 대변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서로 눈빛도 보고 표정도 보고 말을 섞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누가 하나 실수해서 무례한 말을 했는데 그걸 용납 못해. 그럼 또 무례한 말을 내뱉고 그러다 결국 언쟁이 되고 그러다 그냥 파탄 나는 거죠. 그 줌 예배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용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하고 실수할 때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왜 그런 목사나 장로들을 잘못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품에 품고 먼저 된 신앙인이 윗물이 한마디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본을 보이기는커녕 새로 들어온 즉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죠.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더군다나 직분자들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불신자나 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전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혹 무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용납할 것이다. 참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웃으면서 받아주고 포용하고 끌어안을 것이다. 왜?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큰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아까 목사 장로를 욕을 했냐. 그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세상에 대해서 불신자가 왔을 때 오히려 자기가 더 무례함. 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고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이 그 새로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신자에게 무례히 한 언행을 함으로써 뭐 어깨도 툭툭 친다거나 이런 많아요. 그런 행위 말과 언행을 함으로써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난 니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너희들한테 존경이나 받고 돈이나 걷는 사람이야. 알았어?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건 뭐냐?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잠그고 니들도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냐? 예수님도 용서 안 했어요.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뭐라고 했을까? 이 독자 새끼들아, 응? 멍멍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자,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잠궈버리면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교회의 거짓 목사나 지도자들을 그 무례한 사람들을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헌금에 눈먼 돈에만 눈먼 그 사람 그 교만한 무지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기는 품어요. 저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면은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하는 이런 증오심이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자라나서 내 사랑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사랑을 품었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용서 안 하신다. 왜? 그 사람들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그리고 용서에 관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예수님께, 심판자에게. 저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깨우침을 받아서. 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괘씸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강하게 드린 건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죽었을 때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 어린아이 같은 진짜 거지 같은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
작다고, 자기가 아주 작다고 어린애같이 깔을 보고 무시하는 그지라고 깔을 보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실족이라는 게 큰 범위가 있고 작은 범위가 있습니다. 작은 범위로는 그 작은 소자가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가 그 믿음을 실족시켰을 때, 교회 같은 데서 만났어, 아니면 살면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는 아주 착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날 그 사람을 바깥에서 만났어. 근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말과 아주 그냥 인격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거 내가 듣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 작은 사람이 실망해서 실족해서, 아니 나도 믿지 마. 저 나쁜 놈 믿는 거 믿지 마. 자, 좁은 의미는 그렇게 그걸 실족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족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까지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상처를 줬을 때, 왜?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고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귀한 인격을, 성품을. 근데 그 성품을 짓밟았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인격을 짓밟았을 때는 하나님을 짓밟으려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실까요? 그래서 이 세처가 무섭다는 겁니다. 세처가. 자, 네가 만약에 작은 소자, 어린아이 거지 같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켰을 때 너는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그 무거운 연자맷돌 알죠? 들기도 힘든 거, 그 콩 된장하고 콩 가는 연자맷돌을 네 목에 두르고 저 바다에, 아주 깊은 바다에 그 연자맷돌 들고 빠져 뒤지는 게 낫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새신자, 불신자,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줘야 되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새로운 그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 반말을 툭 하고 어깨 한번 탁 쳤을 때, 난 심지어 신교 씨가 밥 먹는데 목사가, 담임 목사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툭 치면서 많이 먹어? 하고 가더라고. 내가 쫓아, 먹어? 많이 드세요도 아니고 먹어? 밥 많이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사해요도 아니고 밥 많이 먹어? 내가 네 집 개냐? 나 그래버렸어. 목사. 그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도 그래. 에휴. 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종이 목사가 어떤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 작다고 생각하는 소자를 실족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까지 안 떨어져도 인격을 짓밟고 상처를 줬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서 붙잡은 거지. 믿음이 적은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교회에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믿나 보자. 근처에 나오나 보자. 응? 나 하나님 다시는 찾나 보자. 응? 신앙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시는 내가 죽어서 안 속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다. 저 목사라는 사람들 이런 꼴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너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매트를 뺑뺑 감고 그냥 투신 자살해라. 물에 빠져 뒤잡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HELL로 내가 끄집어서 걸로 보내줄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사나 거짓 종교, 교회 지도자들을 미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내가 당했어도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열닥지가 나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많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저도 안 나가. 저번에 마지막에 한 번 갔을 때 원로 목사가 그 얘기를 내가 한 번 했어요. 원로 목사가 뭐 오랜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일로 와서 먹어.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저번에 영상에 올렸어요. 다음 주 예배부터는 일로 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야, 일로 와서 같이 식사해요도 아니고 일로 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에? 아니, 나 내일 모레 한갑이던데. 그랬더니 난 내일 모레 80이야. 그래서 어쩌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죠.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 담임 목사 사모가 나한테 쫓아와서 바로 얼굴에
내 코까지 얼굴 대고 이분이 내일모레 80이라고요 80.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잔뜩 입에 음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빨딱 일어서 가려고. 난 만약에 성격이 좋아서 싸움을 해도 심하게 안 해요. 그냥 내가 성질하면 내가 뛰쳐서 나와버리지. 일 커지기 전에. 근데 이 사람과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 원로 목사가 아마 한국을 많이 내려봐. 그 사람한테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냥 한국을 많이 내니까 그 부부가 다 다니거든. 그 원로 목사와 그 사모가. 옷 딱 차려입고 부치를 내고 왔어. 얼마나 처음 보는 사람이 초면이라 내가 더 이러는 거예요. 초면인데 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초면인데 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 사모가 헌금 이 부부가 많이 내니까 이제 알랑방구를 깨고 이 사람들이 비유 맞춰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해서 속 시원하게 해서 계속 나와서 헌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구나. 딱 내가 직접 0.1초 만에 그걸 파악을 했어. 그래서 사모한테 원래 인격이 별로 좋은 사모 아니야. 내가 그걸 아는데 그 담임 목사는 괜찮아. 근데 그 사모한테 내가 입에 잔뜩 음식이 있었어. 근데 내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가 내가 한마디 크게 소리쳤지. 나도 이렇게 파파 입에서 파파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모 그렇게 닦고 있더라고. 그냥 나와버렸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이 나이 60한테 교회가 노인정입니까? 야, 내가 너보다 선배야. 나이가 훨씬 많아. 같은 노인끼리. 나는 80歳, 너 60이라며? 너 이리 와 꿇어. 이제 어떻게 큰형님이라고 그래. 자식아, 물러와. 교회가 노인정입니까? 노인정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콜라텍가도 그렇고. 서로 어른들끼리 다 늙어가는데도 나이 한 살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더 나이 적은 사람한테 예수님 영접하듯이 따뜻하게 예를 갖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과 그 신앙의 후배가 불신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윗물이 고우면 맑으면 아랫물은 저절로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윗물에 똥이 떠내려 다니면 똥이 윗물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똥이 밑으로 내려오죠. 똥물레가 밑에 까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골로서 그 초대교회죠. 이 교인들에게 벌써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때부터도 벌써 사랑과 용서가 없었던 거죠. 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뒤에 뭐를 단서를 달아놓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죽이신 것까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무조건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그 교회 거짓 정도도 용서해야죠. 왜? 그렇게 명령을 무조건. 주께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거역한 우리를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럼 우리도 거짓된 형제 자매, 거짓된 주의 정도를 용서해야죠.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의 집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인 때문에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께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너희도 도저히 괘씸하지만 용납하라. 그러면 어떡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음은 심판하신 하나님께다. 원수 갚음은 주께 있다. 너는 용서해라.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차라리 축복해줘. 그러면 그 원수 갚음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후 심판을 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 그런 불의가 판치는 교회를 계속 나가고 나 용서하면 돼. 또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용서하면 되지. 계속 용서하면 돼. 난 참을 수 있어. 난 계속 그냥 나갈래 이 교회. 계속 용서하면 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계속 나가는 사람한테 화병이 생겨서 뒤진다. 정말이야? 계속 용서하는데 계속 그래. 왜? 싸가지 없는 무례한 사람은요,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고 웃죠? 그럼 그 다음부터 정도가 더 심해진다. 계속, 인전에 머리통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래! 하고 엉덩이 들여서 가자, 임마! 이렇게 된다니까. 계속 더 심해진다니까요. 이제 아예 반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야, 네 마누라 잘했어. 이런다니까. 근데 이것도 당했어요.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마누라 잘했어? 마누라 잘했어? 그러더라고. 에? 마누라 잘했어? 아니, 이 할매가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마누라. 아니, 나만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 마누라 잘 있어. 그러면 내 아내까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아유, 부인 잘 있어요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애 엄마는 잘하니까. 야,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용납한다고 거기서 웃고 또 나가서,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더 심해진다. 입이 더 거칠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꾸 들락달락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하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골만 터지고 상처받아서 나중에 진짜 화병 납니다. 화병. 그래도 어느 순간 딱 터지는 날에는 살인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도저히 못 찾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에 두문불출하고 안 나가요. 모든 사람들하고 주인과의 연락을 끊었어. 내가 스스로 다투고. 그러다 오늘 문득 이런 이 포용에 관한 우리 성도 그분의 주보에 올린 골로새서 이 포용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내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냈어. 뭘 보냈냐? 내가 용서하고 뭐 사랑한다 이거 안 썼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작용만 나지. 내가 유튜브 온라인 평균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거나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 일로 와서 같이 주문 예배드리자고 성경 퀴즈도 한다 이걸 보냈죠. 유튜브 채널 이름도 가르쳐주고 온라인 평신도 교회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포용에 관한 용납에 관한 이 구절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한번 다시 되새기고 각인해서 자각해서 내가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서 또 큰 실족에 빠질 뻔했다.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내가 신앙을 그래도 좀 더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실천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분이 무슨 성경 지명이 있고 타고난 영적 영감이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돼도 이런 좋은 주제를 생각해내시고 이런 구절을 주주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교회 지도자감입니다. 정말로.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혈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고 막 들이받으려는 게 있는데 저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분이 넘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거리에 불명하죠. 핑계거리. 왜? 아마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을 쓰면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일들, 국민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이타심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과 탐욕, 무지, 교만만 있는 자기 것만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서로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해냈거든이란 말입니다. 잘못이 있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나한테. 그래도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는 얘기죠. 굉장한 말씀이죠. 용서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집을 맡은 거짓 종들도 우리는 일단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지만 주의할 거는 거짓 종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라는 걸 알면요, 여러분 거기 그만 나가십시오. 예? 아니면 권고해서 그 거짓 종의 마음을 회개시키든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충원을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 돈이 있는데 포기하겠어요?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돈은 그 사람도 양보 안 할 겁니다. 헌금은. 왜? 자기 배를 위해서. 저는 그런 데 가서 괜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온라인 이평진동 내려오세요. 그냥 무조건 나오시면 돼.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저를 포함한 모든 아까 훌륭하신 이명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하나하나를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걸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성품이지만 이제부터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 사랑 닮아서 이제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뿐만 아니고 원수들까지도, 그 교회 악한 거짓 종 지도자들도, 정치 거짓 지도자들, 제명이, 성렬이, 건의까지 다 싹 해경이고 뭐고 다 용서를 해버리자고요. 용납을. 그 대신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맡깁니다. 이제 난 제명이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교회 거짓 목사도 맡기고. 난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이고, 나는 그렇게 할래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겼어.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오늘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고 마칠까? 왠지 좀 허전한데. 이젠 기도를 하고 마치는 버릇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걸어다녀야 되니까 눈을 좀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혈압이 봐서 걸으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좀 운동 부족으로 쓰러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근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따라 우리도 남을 사랑함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한테 괘씸하게 했던 가족들까지라도, 특히 가족의 그런 원한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식구들 중에 원수가 있다는 말씀, 가족을 미워하기 위해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또 그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종 목사들, 그 사람들한테 그 받은 언행의 불일치, 말로는 성경 말씀을 설파해도 그 하는 언행은 사랑이 없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순적이고 가식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진노가 아주 살인의 혈기가 의분이 미명하에 솟구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눈녹이듯이 녹입니다. 너희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고, 사랑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며, 즉 용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서 이제 남을 용서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 그 피스, 그러니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조언해 주라는 거죠. 난 모른다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도무지 판단은 거짓 분별하는 걸 판단이라고 하고, 제대로 하는 건 분별이에요. 분별해서 조언해 권면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 찬양,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만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갖동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언행이 일치되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또 그를 힘입어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 봤어요. 자,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 됐든 우리 가족에 믿었던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리 혹은 교회 아버지의 집이라고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교회에서조차 그런 악하고 무례하고 사랑 없는 행위를 당했을 때 믿었던 목사들, 장로들, 교회 어른들한테 그런 더러운 짓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라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시라거니와 그들이 정말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편안히 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 평신도교회 이제 시작하고 타동했습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품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는 포용력으로 포옹할 때, 끌어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놀라운 기사를 보고 이사를 보면서 감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